저는 과천 약수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설동주 목사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세막당 연구원을 세워서 지금도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리 나라에 있는 청소년들 문제와 그리고 교회 학교의 현실에 처해 있는 상황들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세계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됐던 교회는 유럽을 걸쳐 미국과 그리고 한국과 중국과 인도로 서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은 200년 내지 300년만 되면 쇠퇴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답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라고 했는데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을 교회만 맡긴다든지 학교만 맡기는 일은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라고 명령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제로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고 있는 나라가 있을까? 그것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런데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만 믿는 그런 민족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한 2000년 동안 흩어져 사는 민족이었지만은 그들은 토라, 성경을 메고 다니면서 그들이 어느 나라에 가든지 그들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했던 민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이 유대인들이 교육하면 가장 잘하는 민족이다,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어림잡아 세계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유대인들인데 30% 이상의 노벨상을 받고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들이 머리가 좋아서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교육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육이 있죠. 그렇다고 하면 오늘 제가 강의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유대인 교육을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분들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을 실천했고 우리들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을 부모가 나서서 자녀들을 가르쳐 보자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도 이렇게 유대인 못지않게 정말 위대한 민족으로, 또 자녀들이 위대한 그런 사람들로 키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핀란드 대학에서 이제 IQ 검사를 했습니다. 108개국 나라의 IQ 검사를 했는데 봤더니 어느 민족이 가장 IQ가 높을까? 어느 민족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 홍콩이요 107로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106이에요. 2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얼마냐 하면은 94예요. 그리고 45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IQ가 2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노벨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유대인 못지않게 노벨상도 받고 위대한 인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주역이 누가 돼야 되냐? 부모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오늘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단지 하나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본질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자 하는 거죠. 성경은 자녀들을 부모가 가르치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얼마만큼 멍들어가고 있느냐, 참 심각합니다. 지금 학교 폭력에 대한 문제 때문에 우리 한국이 지금 굉장히, 특별히 어머니들이, 부모님들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있죠. 학교에 가보면 언어 폭력이라든지 집단으로 따돌림을 하는 왕따라든지 그리고 또 금품을 갈취한다든지
부모들이 사실 알지 못하는 일들이 학교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피해 장소가 어딘가 하면 피해 장소가 대부분이 67%가 학교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학교에 데려다 놓고 잘 될 것만 생각했는데 학교에서 가면 우리 아이들은 아주 선생님도 지켜주고 아이들 간에 이렇게 좋은 교제를 이룰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작년에 부산 여중생 사건이 있었죠. 그건 여중생을 밤새도록 폭력을 가하고 기절하게 되면 물을 부어가지고라도 다시 깨워가지고 폭력을 가해서 3일 동안 청와대에 이 소년법을 폐지하려고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15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 부모들이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는 거죠. 이제 우리 아이들이고 하니까 남의 자식도 내 자식이라 생각하고서 용서해 주자 하는 그런 거 한도가 넘었다는 거예요. 사실 올해도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올해도 이와 같은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게임 중독이 얼마만큼 될까? 혹시 여러분 아는 사람 있어요?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아이들 지금 58만 명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장 심각한 건 뭔가 하면은 이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이전에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컴퓨터에 들어가서 게임을 하고 하는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손에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부모들이 그 게임 못하게 하고 또 나쁜 거 못 보게 하려고 그 컴퓨터를 거실에 갖다 놓고까지 했어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학교 가면서도 들고 다니고 올 때 들고 다니니까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게임을 하는데 이 게임에 중독이 되게 되면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부모도 죽일 수 있어요. 사람을 죽입니다. 그건 이미 알려진 얘기고요. 그리고 게임에 중독이 되면 우리 머리가 짐승의 뇌로 변형이 된답니다. 그것은 전문가들의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아이들이 심각한가 하는 건데 현재 게임에 중독된 아이들이 58만 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보면은 청소년들이 이상한 일들을 해가지고 우리가 뉴스 시간에도 보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게임에 중독된 아이들이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만 해도 100세 시대 그래서 오래 산다. 그러니까 우리 좋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100세 시대 잘 말 안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래 살면서 부모들이 다 받는 고통이 너무 심하답니다. 그래서 부모를 폭력을 하는데요. 아들이 몇 프로인 줄 압니까? 37%가 폭력을 간대요. 연세가 들어가면. 그리고 딸도 10% 때린대요. 그 배우자도 20% 때린대요. 이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친족이 75%를 때린 거예요. 이것은요 말도 못하는 거예요. 내 자식들인데 어디 가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다음에 늙으면 보자. 배우자도 20% 때린다고 하니까 얼마나 심각합니까? 예, 한국 아들 낳았다고 굉장히 자랑하고 좋아했는데 37%가 부모를 때린다 하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저는 이건 제가 얘기한 거 아니고 통계로 나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속 사례가요 심각합니다. 존속 살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알죠? 살인 사건 가운데 부모를 죽이는 살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존속 살해가 살인 사건 가운데 2%입니다. 영국이나 유럽 지역은 1%입니다. 우리나라 몇 프로인 줄 압니까? 7%입니다. 7%가 존속 살해,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그런 존속 살해인데 이게 3년 사이에 3배로 증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만큼 증가될지는 몰라요. 심각하고 있죠. 그리고 군대 동성애에 대한 문제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근데 군대뿐만 아니라 지금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혹시 학교에서 동성애를 조장하는 교과서가 나와 있는지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죠. 실제로 교과서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동성애는 사랑의 한 형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동성애를 조장하는 책들이 고등학교, 중학교 책에 나와 있어요. 부모만 모르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동성애를 찬성하고 있는 아이들이 몇 프로나 혹시 되는 줄 아는 사람 한번 손 얘기 한번 해보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예? 10%. 동성애를 찬성하는 아이들이 10%. 그다음 몰라도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예? 46%입니다. 이건 통계입니다. 통계예요. 얼마 전에 서울의 서초동에 있는 예술의 전당에서 제가 동성애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학생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그냥 한 거예요. 자, 지금 너희들의 그 학교 생활 가운데 동성애를 찬성하는 아이들이 몇 프로 정도 되니?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손을 탁 들더니 40%예요. 그래요. 이 통계가 맞는 거 아니에요? 46%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군대를 가게 되면 동성애가 군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뉴스 시간을 통해서 통계 자료를 통해 지금 많이 보고 있어요. 1년이면은 한 번씩 그 서울시청 광장에서 큐어 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 여러분 한쪽에서는 못하게 하고 한쪽에서는 해나가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마음 아프죠. 이런 걸 자녀들한테 보여주고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 그냥 인위적으로 막을 일은 안 돼요. 어느 정도 이게 가다가 이게 동성애를 계속해서 이런 조장을 하니까 교회 축제 같은 걸 하다가 보면은 어느 날 이것이 합법화돼 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 동성애에 들어가기 전에 부모가 동성애가 얼마나 안 좋은가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가 그 텍스트북 논문과 성경을 보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9장에는 동성애 하는 자들을 하나님 진멸했다. 너는 지금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엄마는 동성애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고 동성애를 하게 되면 어떤 것이 잘못됐는가 하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부모가 아이들에게 가르친다고 칠판 갖다 놓고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제 쉐마학당연구원에서는 책을 만들어서 아이들과 토요일 날이면 함께 모여서 부모와 자녀가 그 책을 가지고 함께 아이들과 나누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브루타와 디베이트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아이들과 함께 나누어 가면 아이들이 이제 동성애가 진짜 안 좋은 거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특별히 이런 것들은 어렸을 때 가르치는 것도 좋아요. 학교 들어가기 전에 교과서에서 그런 걸 배우기 전에 먼저 이걸 배우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배우고 난 다음에 엄마 뭐 알지도 못한 소리 마라. 동성애는 뭐가 나빠?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동성애 뭐 한다고 그게 나쁜 거야? 이미 학교에서 이런 것들이 물들어 왔다면 부모는 어찌 할 겁니까?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어느 날 여러분 자녀 가운데 딸이 어떤 여자친구를 데려와 나 얘하고 결혼할 거야. 아들이 남자친구를 데려와 얘하고 결혼할 거야. 그럼 어찌 하겠어요? 지금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진짜 심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도 사실은 종합 대책을 세워가지고 해본 거예요. 학교라고 그냥 아이들 폭력 가하든지 내버려 두겠어요? 학교에서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뭔가 하면 폴리스 제도라 해가지고서 학교 근처에 파출소를 가깝게 두고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제도, CCTV를 요소에서 전부 만들기도 하고 폭력 같은 걸 막기 위해서 그리고 상담 교사들을 증가를 시켜서 많이 해보지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정부도 그리고 교계에서도 교육에서도 해봤지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부모님들이지만 충격적인 것은 아이들이 왜 가출을 할까요? 부모 때문에 가출한 사람이 아이들이 몇 프로나 될까요? 가출한 아이들 가운데 부모 때문에 가출한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몇 프로나 될까요? 얘기해 보세요. 몇 프로? 30%? 그 다음? 예? 뭐 괜찮아요. 73%입니다.
부모 때문에 아이들이 가출을 하는 게 73%제 얘기가 아니에요. 통계가 나온 거죠. 73%가 아이들이 가출을 해요. 부모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니까 가장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부모고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준 것이 부모다.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하고 소통을 하고 그래 했더라면 좀 좋았을 건데 아이들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들한테 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공부 잘해라. 뭐 필요한 거 내가 다 도와줄게. 돈도 주고 뭣도 주고 뭐 좋아하는 거 해줄게. 공부만 잘해라. 이렇게 키웠던 아이들의 모습이 이런 식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가출한 아이들에게 모아놓고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부모가 부르면 집으로 돌아가겠느냐. 그렇게 아이들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48%는 안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48%는 부모가 아무리 나에게 잘해준다고 어떤 조건을 내세워도 나는 돌아가지 않겠다. 이게 지금 한국의 청소년들의 실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한국의 우리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그 관계성을 함께 좀 생각해 볼 것은 특별히 부모와 자녀가 하루에 10분도 대화하지 않는 가정이 33%입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두 번도 같이 식사하지 않는 가정이 32%예요. 그러니까 뭐 일상 대화 가운데 하나가 너 공부했냐? 뭐 요즘에 별일 없어? 밥 먹었냐? 숙제했냐? 요즘에 뭐 별일 없어? 뭐 이런 대화 정도. 그런데도 그 대화 10분도 대화하지 않는 가정이 30%가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의 가치관도 문제예요. 한국 갤럽 20년 동안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는가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의 부모들은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가 29% 나왔어요. 그리고 돈이 중요하다는 게 18% 나온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신앙이 중요하다는 게 4.5% 나왔어요. 자, 그러면 부모의 가치관을 자녀들은 따라가게 된 것이죠. 그게 누가 문제일까요? 부모가 변해야 되죠. 부모가 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자녀들의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볼 때에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교회의 문제 심각성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80년대 후반부터 교회 학교가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매년 3% 이상씩 감소가 돼요. 어떤 해는 7% 이상이 감소된 거예요. 이 추세로 가면은 10년만 가면은 3분의 2가 교회 학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는 교회 어때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 연세 드신 분이 좀 많아지고 그리고 아이들은 줄어들죠.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줄어들죠. 이게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교사들의 전문성도 문제입니다. 왜 문제가 되냐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옛날에는 교사 시키면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했잖아요. 그러면 서로 교사하려고. 근데 이 학생들이 유입이 안 되고 청소년들이 유입이 안 되니까 교사를 할 만한 아이들이 적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의 어떤 자질 문제, 어떤 면에는 세례도 받지 않는 교사를 시킨단 말이에요. 교사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자녀들을 가르칠 겁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재의 문제성이에요. 교재가 대단히 잘 만들어진 교단마다 교재도 있지만은 교재가 일관성 있게 교재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학교 가면은 교과서 배우잖아요. 교과서 일관성 있잖아요. 교사가 누가 되든 이 교재를 중심에서 가르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교재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분반 공부를 여러분 얼마나 한 줄 아세요? 분반 공부 몇 분이나 할 것 같아요. 분반 공부를 몇 분 분반 공부 주일날 교회 학교 분반 아이들하고 함께 그 교사들하고 아이들하고 한 2, 30분? 2, 30분? 1시간. 예시간 1시간 오래 많이 했네요. 통계적으로 지금 현재 통계적으로 CTS에서 한국 교회를 논한다 하는 프로그램에서 어느 교단의 교육진흥원장이 나와서 말했던 내용입니다. 분반 공부는 15분. 평균 15분이에요. 여러분 168시간, 일주일은 168시간 중에서 15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사하고 아이들하고 나누는 그 아이들이 어떻게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고 말이죠. 여기에 대한 심각성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지금 교회 학교의 문제는 아이들이 잘 오질 않으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보상 교육이에요. 너희들이 여기 오면 뭘 줄게? 내가 뭘 줄게? 그런 아이들에게 참 웃기는 이야기는 어느 아이가 교회를 왔는데 뭐 피자를 줬대요. 피자를 주니까 아이들이 피자가 얼마짜리인지 알잖아요. 어떤 피자가 맛있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장로님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저 교회는 다른 교회는 22,500원짜리를 주는데 왜 우리 교회는 15,300원짜리를 주냐 이게. 나 다른 교회로 옮기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가 당회가 열렸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네. 그렇게까지 현실적으로 돼 있고 또 교회 학교에서 보면은 본질적인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성경에 더 중심을 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좀 이렇게 춤이라든지 여러분이 교회 안에 율동을 빙자해 가지고 이러는 것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이 들어가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굉장히 가슴 아픈 것은 현재 교회 학교에 아이들의 구원의 학생이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40%입니다. 구원의 학생이 40%가 없어요. 10명 중에 4명은 구원의 학생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청소년 문제하고 교회 학교 문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지금 저는 문제를 제기한 것밖에 없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부모들이 일어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 학교 특별히 신경을 써서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우리 한국 교회 우리 가정들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